전도서 말씀은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다음 장에서는 그것도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걸 지금 그냥 어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삶을 열심히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됐다가 삶은 또 허망하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막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혹은 큐티 형태로 본문을 쪼개서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은 뭐 기뻤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내일 본문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묵상하면서 읽어갈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 자체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 흐름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지혜로웠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갖고 있던 재산도 권력도 대단했는데, 그가 이렇게 전도서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허망하다, 그리고 이거 다 아무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을 수밖에 없다. 끝났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놓고 가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허망함과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삶의 인생의 본질을 볼 때마다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했는지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의 말도 나오고, 그게 계속해서 교환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자기가 했을 때 누리는 것과 이것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정서의 어떤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가 한참 지혜로운 왕으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명망을 떨칠 때에는 잠언을 기록해서 이것이 자녀들에게나 그리고 여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글을 썼다면, 전도서는 다 겪어봤더니 그의 삶에 남는 거 뭐냐? 남는 거 없다. 그래도 쫙 잡으면 뭐냐? 없다. 하나님만 남으신다. 아무것도 없다. 그걸 경험하게 돼서 고백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번 통독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은 것은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한 수고대로 누리는 거 참 삶의 아름다운 일이다. 야, 그게 참, 그게 법이지 인생에. 그게 참 좋지.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렇게 일하고 또 수고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그리고 여러 일들을 채워주셔서 부여를 주셔서 누리는 삶이라면, 야, 이거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누리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아멘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6장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와 있거든요. 왜? 세상에 불행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불행한 일이 뭔 줄 아냐? 재물을 벌고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거 못 늙어 죽는 거다라고 바로 6장 초반에 나오게 되거든요.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일한 게 참 좋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삶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을 주셔서 와 그렇게 누리게 하시니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바로 다음 장에서 그런데 인생에서 불행한 점을 하나 봤는데 불행한 일을 봤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으나 재물도 있고 부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나 그거 못 누리고 죽는 사람들 있다. 그 진짜 불행하다. 불운해 보인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니까 지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걸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누군가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가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 이야기로 이야기하게 하시면 때로는 약간의 투덕투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기억해라 오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보통 한 80대 중반까지 남자 여자 공이 여자들이 조금 더 기대 수명이 높지만 한 80대까지 기대 수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보통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나이를 기대 수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이란 말에 맞춰서 보험도 또 뭐 필요한 여러 일들도 재산도 모아야 한다고 은퇴 자금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면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이란 말 자체를 쓴 것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니 아버지들이 조금 더 젊으시고 한참 나이 때에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장래 할 때 보면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요즘은 한 60대 이 정도에 돌아가셨으면 이건 가서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이 됩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80대 정도 돌아가시면 그래도 많이 사셨구나. 90대 거의 100세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은근 많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그 정도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그렇게 기대 수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삶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누리냐 안 누리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보니까요. 누린다 못 누린다 해서 다만 죽음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형편인데 본인이 안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누리지 않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집회 때에서 지선 자매가 또 여러 설교도 하고 그러죠. 또 저희 같이 또 믿음 생활 했었기 때문에 지선 자매 옆에서 잘 보고 그리고 그 어머니 심정 장로님 간증도 저희들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선아 사랑해에서 얼마나 큰 아픔의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눈물로 보게 됐죠. 갑작스럽게 늦게까지 공부하던 그 지선 자매가 집에 가는 중에 음주운전 사고가 뒤에서 추돌해서 박아서 그래서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됐고 그것도 상반신에 큰 화상을 입게 돼서 뭐 살지 죽을지 모를 만큼의 큰 화상이었습니다. 수술을 뭐 수십 번 하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이 화상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수술을 해도 피부 이식 수술을 해도 이 피부가 나중에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 없이 아프답니다. 고통스럽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고 눈이 다물어지지도 않고 이식 수술하고 나니까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이 압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렇게 힘들게. 그런데도 심정장로님 계속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뭐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있고 이 드레싱 할 때마다 소독할 때마다 뭐 비명 소리가 고통 소리가 그렇게 심하고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한동대에서 교수님으로 일하고 있죠.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자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의 메시지와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UCLA에 가서 사회복지 박사과정 다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가 누리고 보고 와서 너무 아팠지만 이 과정 내가 너무 아팠지만 자기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덤덤히 하나님 이루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과 그 설교를 듣을 때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하루가 당연한 게 당연한 거 아니구나. 사고 한 번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눈 깜짝이는 거, 밥 먹는 거, 고통스럽지 않은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 거구나.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지선자매가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를 묘사해 놓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너무 놀랄까봐 이 딸아이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한참 20대 중후반을 살 가장 예쁘게 신경을 쓰려고 할 그때에 사고를 당하고 났으니까 그리고 뭐 화상으로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울을 안 보여주고 슬쩍슬쩍 그 창문에 비치는 것도 붕대 이렇게 막 감고 있는 것만 보니까 자기의 맨 얼굴을 제대로 똑똑히 보지를 못했대요.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집에 와서 퇴원해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다 치웠는데도 그런데 언뜻 자기가 거울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맨 얼굴을 거울로. 와, 근데 뭐 그걸 볼 때 전혀 자기가 아닌 사람이 거울 앞에 혼자서 아주 겁먹은 얼굴로 그렇게 있는 거죠. 전혀 자기가 아니고 다 화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일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거울을 향해서 비친 자기에게 용기를 다해서 눈물로 지선아 안녕 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선아 안녕. 저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어제 보던 얼굴이 오늘 내 얼굴 아닐 수 있다. 오늘 얼굴이 내일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용기를 내서 지선아 안녕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가 터지게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더니 사람들이 지선자매 볼 때마다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예쁘게 사라져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엄청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니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크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도록 도전하신 것은 생명의 날을 기억하라. 생명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런 맥락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가 그냥 평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다 보니까 유독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생명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것을 주목하게 됐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더 명확하게 와서 닿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을 생각하지 못한다. 왜? 누리는 게 많으니까. 복된 사람은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죽는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꾸로 이 세상 마지막 날을 그가 기억하지 않는다. 부요하고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 똑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아있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죽어서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살게 될 때까지의 그 생명의 날에 대해서 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에게 정신을 버뜩 차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 끝까지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니다. 생명의 날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붙잡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게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것을 겸손하게 보고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행복할 때,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한계 그리고 겸손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회가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가 설립될 때 초대 대통령으로 정말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을 초청했대요. 대통령이 되달라고.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라고 그랬대요. 저 진짜 생각 자체가 발상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을 실제로 이렇게 불러서 대통령 되라. 근데 또 아인슈타인도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정중히 사양했대요. 사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대통령을 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통령을 실제 하라고 했더니 물리학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대통령 할 사람은 많다. 나는 물리학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상 벤구리온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수상직을 어느 날 사임했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장에, 이스라엘은 키부츠라는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농장이 있거든요.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만뒀대요. 자기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욕심 더 내서 여기까지 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내 생명의 날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내가 이걸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의 날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덮으려고 이제 준비를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과 맥락을 이어서 이 생명의 날을 보낼 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면 너무 소중하겠구나. 생명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이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오늘 생명의 날이 있을 동안에 내가 은혜를 갚아봐야지 라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10년도에 뭐 이미 끝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다고 싶은데, MBC 느낌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 동영상 클립으로 봤어요. 2010년도에 거기에 종건이 모자의 사랑이라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2010년에 좀 됐고, 이 종건이라는 학생이 당시에 중학생 들어갈 친구였는데 지금 이제 청년 됐겠네요. 20대가 이제 됐겠네요. 2010년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뭐였냐면, 어머니랑 둘이 이렇게 사는데 어머니가 이 시각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각막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지 줍고 뭐 페트병 모으고, 그래서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5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몇천 원씩 이렇게 모아요. 박스 같은 거 모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 큰 데 가면 박스 쓰거든요. 박스 갖다 놓아서 일부러 바깥에다가 이렇게 버려요. 잘 보이는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가져가시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돈이 좀 몇백 원씩이라도 된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교복값마저 없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는데 학비랑 교복값이 없는데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자 둘이서.
근데 이 어머니가 70만 원을 모았는데 이 중학교 학비에다가 애 이 교복 사서 보낸다고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 종건이는 어머니 각막 이식 수술을 써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 각막 이식 수술해야 한다. 그래 엄마는 너 중학교 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둘이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이 MBC에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 70만 원이 7년 동안 모은 돈이래요. 신문과 빈병 이런 거 모아가지고 7년 동안 모았대요. 그래서 몇백원 몇천원 모아서 이렇게 한 돈인데, 그거 보니까 보는 시청자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각막 이식이라는 것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안과에 진료 받게 하고, 이거 수술 가능한 건지 가능성도 물어보고, 각막을 잇는 건지 그건 얼마 드는 건지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래서 이제 펀드라이징을 한 겁니다. 이제 재정을 이제 좀 모아보자, 우리 헌금 모아보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나 이거에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이제 이 사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야 우리 좀 돕자, 아무리 각박하지만 좀 돕고 살자 이렇게 해서 뭐 유명한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일 좀 돕자, 우리도 좀 돕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십시일반 좀 하자. 그래서 돈이 많이 모아졌어요. 수술을 할 수 있을 것만큼, 그리고 아이가 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모아졌대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수술하고 두 모자가 각막 수술을 받고 어머니가 눈을 뜨던 날, 둘이 울면서 막 엄마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력을 되찾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보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의 큰 절 한 다음에 고백했던 말이, 앞으로 더 겸손하게 살자.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 우리가 갚으면서 살자. 와, 제가 그거 보고요, 그렇지, 은혜를 누린 게 있으면 당연히 갚으면서 살아야지. 생명의 날이라면서요. 마지막 이거 갚을 수 없는 날이 있다면서요. 내가 이 누리는 것을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오늘을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 은혜를 오늘 갚아야겠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보다 뭐 큰 일을 하기보다도 내가 이런 갚는 심정으로 살면 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부하고, 뭐 우리가 누리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이 대출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생명의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갚을 날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루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네요. 우리가 오늘 직장도 가고, 우리가 어린이집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우리가 오늘 기업도 인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선물로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내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로 첫 번째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